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벌써 금요일이죠. 예,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또한 새벽을 깨우시며 주님 앞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들어왔는데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벌써 이제 5장, 예, 거의 저희가 또 한 책을 다 읽고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이 내용을 조금 이렇게 민감하신 분이라면 읽어보실 때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구나, 이런 부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 내용은 어제 바울의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의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어제 본문이 맞춰졌는데요. 특별히 13절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저께 바울의 세 가지 기도 제목 중에 첫 번째는 11절, 바로 하나님, 제가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그 길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의하여 막혀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 너가 다시 이 도시에 들어오게 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허물어 버리고 말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 자신이 개척했던 그 교회에 가서 이 교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격려하고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교제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게 11절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어려움 가운데도 사랑이 끊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12절, 3장 12절이었죠. 그래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이 13절이었는데요. 3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강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거룩한 공동체, 진짜 성도들이 되기를 이 바울이 간구하였던 것이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기도의 확장이요, 세 번째 기도의 거룩함에 대한 다루는 것이 바로 4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4장 1절을 시작하는데 특이한 것은 바울이 항상 이렇게 가르침을 전달할 때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명령하는 화법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호소한다 라고 하는 동사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오늘 4장 1절도 보면은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에게 간구하고 또 권면하노니, 굉장히 부드러운 화법을 사용하죠. 자신이 가르침을 줄 때에 바울은 충분히 명령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강제나 명령보다 성도님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 세 가지 중에 하나였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은 바로 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삶을 뜻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삶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것이 음란으로부터 나를 분리시키는 것이며, 또한 부도덕한 이웃들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음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이웃으로부터 나 자신을 그리고 나의 자녀를 분리시키는 것이 거룩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주후 1세기에 이 데살로니가 이 도시에서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신에 대한 이 제의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니소스는 어떠한 신인가? 이 포도주를 관장하는, 포도주를 다스리는 신이었습니다. 동시에 풍요와 다산의 농경신으로서 1년에 한 번 그 디오니소스를 위한 축제가 열리면 사람들이 포도주를 그냥 진탕 마시고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아주 이 축제가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이 바울로부터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달받기 이전에는 이 해마다 열리는 디오니소스를 기리며 그를 송축하는 그 축제 가운데 참여했었을 사람들이 많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옛날에는 나의 삶이 그러하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안 이후에 과거의 삶으로부터 내가 분리되지 않는 것이 거룩하지 않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1년에 한 번 그 디오니소스를 위한 축제가 열리게 될 때에 혹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 중에 그 축제에 참여하게 될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이 사도 바울 안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종 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그 축제에서 지난해처럼 작년처럼 행동하게 될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을지 이 사도 바울이 염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오니소스 축제를 쉽게 생각해보면 오늘날의 퀴어 축제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이 서울시청 앞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축제 가운데 누구든지 참여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디오니소스 축제 때에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나아가서 자신을 범죄함 가운데에 물들게 하는 그런 행동을 경계하라. 그러면서 디오니소스 축제 때에 성도가 만일 과거와 같이 참여한다면 먼저 첫 번째로는 교회 안과 교회 밖을 구분하는 이 바운더리인 경계선이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와 세상 사이의 구분이 사라지게 된다면 이 교회는 결집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이렇게 딸려가게 되고 휩쓸리게 되고 세상 속에 용해되어 버리고 말아서 그냥 맛이른 소금처럼 밟히고 말 것입니다. 둘째로 왜 이 자신을 구분하여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가? 둘째로 교회 안에 이렇게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모두가 형제자매가 되는 이 새로 세워진 가족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파괴되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교회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핍박을 잘 견뎌온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 내부로부터 붕괴할 수 있는 위험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어떠한 표현이냐면은 신원하다라는 표현인데요. 6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의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6절에 말하는 이 일이란 바로 거룩함을 지키지 않고 음란 가운데에 행하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란하고 자기 자신을 거룩함으로부터 무너뜨리는 이 일에 분수를 자기가 넘어설 뿐 아니라 자기만 그것으로 범죄하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다른 형제를, 다른 사람을, 다른 지체까지도 이런 부정적인 영향력을 파급시키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행동이고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이 신원하여 주신다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되갚으신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복수하여 주신다. 영어로는 어벤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직접 나서서 치리하시고 복수하여 주신다라고 엄중하게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으로 보면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복수를 하는 것이 사람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함무라비 법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적으로 사람이 직접 이 피해에 대한 요구와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이 거룩함의 측면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실현하시고 복수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봤을 때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우리가 성적인 또는 음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하나님이 엄중하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의 말씀 우리 계속하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런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그래서 바울은 8절 말씀을 통하여 3절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를 다시 한번 8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키워드는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은 하나님의 뜻인 동시에 우리 교회의 특징입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잊어버리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한 가마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가운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특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할 때에 처음부터 구원의 복음과 기독교 윤리를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의 종말론적인 성격의 가르침, 이제는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임박하였다,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이 말씀을 오해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면은 오늘이나 내일이 오시면 오늘이나 내일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서는 더욱더 이 기독교 윤리를 강조해서 가르쳐야 했습니다. 어떤 학자 중에는 바울이 초기에는 종말만 설교하고 윤리는 가르치지 않았다가 시간이 지나도 종말이 오지 않자 그때부터 비로소 윤리를 가르쳤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가르침은 교회의 바깥과 안을 구분하는 경계선입니다. 이 바울은 교회 밖과 교회 안을 구분하는 정확한 경계선을 개척 초기부터 이 성도님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들과 불신자들이 어떻게 다르며 또 우리가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일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침으로써 이 경계를 넘어가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버리고 멸망당한 사람들의 편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버리고 배교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버리고 부정한 사람들과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고 또 신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가리키며 핍박의 때에도 끝까지 거룩함을 지킬 것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하여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확한 교회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윤리적인 가르침 그리고 또한 복음적인 가르침으로 핍박 가운데에 이 성도들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끔 바울이 정확하게 이들에게
권면하고 또 당부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한 가지 말씀 가운데 특징이 있는데요. 거룩함에 더불어 또 하나의 특징은 11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바울의 종말론적인 이러한 가르침 가운데 또 하나의 오해가 나타났던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종말론적인 성격이 강한 바울의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제 곧 오시면 그러면 나는 어차피 주님이 오실 텐데 뭐하러 땀 흘려서 일을 하나, 그냥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을 잔뜩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오시면 나는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되겠네,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울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일을 조용하게 수행하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남의 일에 관여하지 말고 자신의 관련된 일에 집중하여 조용히 일을 하라. 이 말은 어찌 보면은 이 세상과 우리 사회와는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라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가르쳤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기독교인들은 적극적인 사회 참여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그런 가르침으로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게 된 그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됩니다.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현재 핍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중인데,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소속된 성도님들이, 동료 시민들 또는 이 사회의 정치적인 권력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하여 이렇게 가르쳤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즉,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이 사회로부터 영향력을 같이 갖고 있지 못하는 개척교회였습니다. 신생아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아직 소수의 집단이기 때문에 외부의 박해로부터 이것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외부의 박해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갈등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할 것을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일 장소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할 장소로 그 장소를 제공하였던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유력가 중에 바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고도 사도행전 17장 7절 이하에 보면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떻게 선교했는지를 거기서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끔 장소를 허락한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손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의 후원자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속한 객원들, 그의 집에 유하는 객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의 집에서 바로 교회로 모이게 되면서 야손의 손님들은 교회의 성만찬에 참여하게 되고 그 음식을 같이 나누게 되고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손의 구제는 그리스도의 먹여주심이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들의 후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야손의 집에서 머물면서 바로 이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해석해서 이제 종말이 곧 오는구나,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나의 기술을 연마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그냥 나는 발전시킬 필요가 없이 나는 그냥 이 야손의 집에서 주는 음식이나 먹고 그냥 오늘 하루를 게으르게 적당히 살다가 주님 오시면 하늘나라 가면 되겠네?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기회가 있어도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성도의 사랑과 이 베품을 악용하여 가지고 교회에 계속 기대어서 신세지려고 하는 일부의 무리들을 바울은 경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스스로 일해서 생계를 유지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헬라인들의 기준으로서도 권장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교회를 향하여 나쁜 인상을 갖고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바울은 더욱더 이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교회를 내가 갔는데 거기에 교인들은 일하지도 않고 먹기만 하고 그냥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은 게으르게 있더라. 이러한 사람들의 말이 나오게 되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전도하는 데에 방해가 되든지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게으르게 하지 말고 자기에게 달란트가 있고 기회가 있고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썩히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하여라. 분명하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내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예.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야손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야손의 집에 먹을 것을 공급받은 사람은 어찌 보면 야손에게 받은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습격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야손의 집을 급습하고 바울을 쫓아낸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찌 보면 이 야손의 집에 머물렀던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혈기가 넘치는 사람들은 우리 바울 선생님을 쫓아내다니, 우리 교회 교인들을 핍박하다니 내가 이 사람들을 혼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물리적인 충돌을 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조용히 자기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며 이제 제2차적으로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제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이상 어떠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지막 12절의 말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바로 외인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렇다면 인사이더는 누구일까요? 성도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은 명확하게 구분하였다는 거예요.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의 경계선은 바로 이 교회의 신앙과 믿음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표현에 의하면 거룩함이었습니다. 이 거룩함을 갖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거룩함을 갖고 있지 않는 외부인들, 이 외부인들에 대하여 우리가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외부인들로 인하여 우리가 게으른 자라고 비난받지 아니하게 우리가 단정히 행하여야 하고, 또한 우리가 아무 궁핍함이 없도록 우리의 스스로의 생계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손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또한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마지막 12절을 통하여 정확한 일정한 경계선이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은 내부와 외부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이 경계선은 실제로 존재하는 어떠한 물리적인 선이나 담장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경계선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심리적으로 존재하는 선이며 교회를 나머지 세상으로부터 구분하여 거룩하게 추구하는 선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여 구분짓는 이 마음속에 거룩함을 추구하는 일정한 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이 거룩한 경계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는 바깥에 소속된 아웃사이더였지만 지금은 이 경계선 내부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그 속에서 바깥 세상을 바라보며 그 세상 가운데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변화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고 교회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한 일은 한마디로 말해 성도들의 마음에 심리적인 경계선을 만들고 그 안에 성도들 자신이 거하도록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을 심어놓은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거룩함이 우리 안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소속된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구분된 자들입니다. 그 구분된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그 거룩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의 가정과 자녀 가운데도 그것이 흐르며 이 교회도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기도문 하신 후에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